출애굽기 6장은 5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5장에 보면은 벌써 여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 말 들었는데 우리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집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구우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미 판단하기는 뭐라고 판단하느냐면은 야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벽돌 참 집도 안 주고 벽돌 구우라 하고 지금 매질은 돼지고 야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나니까 당장에 하는 말이 이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22절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죽여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순종해주시면 뭐가 일이 더 잘 되든지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이 백성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는 자기에게 책임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일이 잘 풀리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 순탄하게.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를 왜 보냈습니까?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 자신감, 뭐랄까? 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만은 이 모든 게 되어져 가구나 하고 막 이렇게 진치성이 발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소극적되어져 가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 만약에 또 백성들을 원망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아직까지 이제 바로왕 앞에 이제 서게 되어져서 이렇게 말을 한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모세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서 출애굽기 6장에서 보면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더라도 모세가 했는 말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리고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되어지리라고 했는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겠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더니만은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 전혀 안 믿는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나중의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내잖아요. 요수아와 갈렙 외에 10정탐꾼과 그리고 이 여기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져서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어제 우리 죽었다. 그래서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연단시킬 때에 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줍니다. 야, 너 이래도 내 말 믿느냐?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그걸 봐야 돼. 아브라함에게도 뭐요?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너가 믿느냐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뭐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그때까지 창세기 22장에 이렇게까지는 엄청 높아졌어요. 이제 점점 믿음이 자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렇지만은 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 그렇게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끝났다. 사라도 단산한 지 오래됐고 생기 끊긴 지 오래됐고 나도 이미 늙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끝났다. 이제 이스마엘이나 아니면 처음에는 엘리에셀이나 잘 되도록 하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사라가 자기가 아이 못 낳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자기의 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붙여갖고 그래서 아이를 얻음으로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야. 하나님 애쓰실 필요 없이 지금 이스마엘을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럼 그렇게 하자. 이스마엘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만 너희들이 이스마엘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이 너희 후손이 되어져서 잘 되도록 하자. 하나님은 절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하고 협동해서 그런 작전을 폈다가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이스마엘 쫓아보내라.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자손은 이삭이라는 거죠. 내가 이삭을 두고 얘기를 했지 이스마엘을 두고 얘기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꾸 하나님하고 타협을 협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협상이 아니에요. 협상으로 바뀌어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고난의 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이제 시험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시험이 닥쳤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죠. 그래서 그 시험이 닥쳤을 때에 너가 이삭을 번제를 드릴래? 그랬을 때 드리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마음에 순응함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가져다 주면서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희들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믿으면 너희들 망해. 오히려 내 말 들으면 너희들이 부자 되고 너희들이 잘 살게 되어지는 거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왜? 내 주인이 내가 되어 있으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더라면 종은 원래 소유잖아요. 주인의 소유잖아요. 둘로스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지 않고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거거든.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너무 힘든 일이 부딪히지만은 그러나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종의 기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7장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들어가면 나오지만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기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칠 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기를 이 백성을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바로왕 앞에 서게 하고 결국에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죽겠다 하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잘 감당케 해주세요.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지금 백성들은 죽겠다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리가 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몇 사람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고 많아지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여기서 죽을 것이냐? 안 죽는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세가 얘기를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되어졌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내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오기도 전에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믿음이 덜 자란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두 동강이 나든지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진다. 이 믿음이에요.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들 예수님 혼자 놔두고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세상이 두 조각이 나고 지금 내가 지금 살아날 구멍이라고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 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믿음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관문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관문을 이 벽을 딱 뚫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세상 사람이랑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요. 교회를 다닐 뿐이지. 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들어가려 하면은 이 벽을 떨쳐야 돼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수영을 할 때 보면은 짐승들도 수영을 하잖아요. 여러분 돼지도 수영을 합니다. 소도 그 무거운 소가 물 위에 떠다녀요. 나는 그거 보고 이 손에 갈퀴도 없고 이거 쭉 이렇게 이제 그 굽이 이랬잖아요. 그런데 소가 어떻게 그 물 위에 떠느냐고.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못 떠.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죽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이 등 뒤로 사람 등을 대고 그거 배영이라 합니까? 그거 뭐라 하나? 그래 누워서 그냥 몸을 물에 맡기면은 떠는 거야. 바로 이거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빠진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산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환경이 바뀌어 갖고 내가 잘 살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르고 어떻게 그런 걸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걸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걸 적용을 시켜보라고요. 내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언약을 못 이루시겠느냐고요. 이루시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도록
그냥 아멘 이게 아니라 내 삶에다가 그대로 아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맡기면은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믿고 맡기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각오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졌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부족하지 아니하고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도저히 애굽 땅에서 못 살겠다 하는 게 이게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때가 되어졌다는 신호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노예로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의 신음소리가 딱 들리는 이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이 그동안에 잊어버렸느냐? 아니다. 이제 이 언약을 이룰 때가 되어졌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 지금 이 판국이 지금 사람들은 죽겠다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모든 힘 에너지를 다 이제 써도 안 된다고 판단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내가 약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그 찬송을 부를 때에도 다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이제 내 힘으로서는 하나님이 살려주면 모를까?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들도 이제 내 곁에서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내 자신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어떤 신앙 간증을 이렇게 다 들어보면 다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탈탈탈탈 털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 눈으로 본다. 사람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언약을 기억하고서 6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그 6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하고 그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것을 마칠 때도 8절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할 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일을 시작하고 내가 모든 일을 마치는 자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묵은 집에서 너희들을 빼낸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에게서 너희들을 빼내겠다. 왜?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또 건지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편판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야겠다. 속량하여 너희를 그 다음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 옛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그 노역 가운데서 빼내고 그들 가운데서 너희들을 건지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속량하고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바로 그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죽었다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감정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잖아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잡혀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확실히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캄캄한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세상이 허물어져 가는 중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혀 가는 중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소망을 버릴 수가 없다. 바로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교회 다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언약을 믿노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노라.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교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지만은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꼭 성취하신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그걸 체험토록 해야 돼. 그래야만 이 마지막 관문을, 믿음으로 사는 관문을 뚫는다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다 양발 걸쳐놓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만약에 1000명에
교회가 1000명의 교회가 전부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역사는 대단할 겁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000명이 전부 다 믿음으로 끝까지 역사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요수아와 갈렙. 즉 소수야. 그 소수에 여러분들이 포함될 것이냐 포함이 안 될 것이냐 이거예요. 뭘 원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게 포함 안 되더라도 나 고난받기 싫어. 여러분 그러면은 십자가 없으면은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대충 사는 건 없어요.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했지 막 대충 살아도 된다 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거의 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전도할 때에 이제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딱 이제 그렇게 이분법으로 막 그것만 딱 가르치다 보니까 그때는 천국 가는 내가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살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부터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땅의 삶은 전부 세상적인 법칙으로 내 인간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내게 복을 주셔갖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복을 주셔서 하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맛을 조금은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내 자신에게도 거짓말이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맛을 조금은 제가 보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세상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행복하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제가 국민연금도 없고 퇴직 목사 연금도 없고 하니까 나중에 날 보고 밥 사준다 하는데 내가 두고 보자. 네가 밥 사줄지 내가 밥 사줄지.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그게 없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자녀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오직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나이 들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겠느냐? 저 양문이나 고려장에 보내듯이 야 니만 이제는 그쪽에서 알아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느냐 이거예요. 절대 그러시지 않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어떤 돈 많은 사람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살도록 만들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 설교도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 다니는 거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지리라.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져서 내 소유가 되어지고 나는 네 주인이 되어지리라,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더욱더 깊이 다가올 때에 진짜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럼 끝났지 뭐. 삼성의 이재용이가 날 책임진다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날 책임진다는 거. 뭘 더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니. 그러니까 삶에서 그걸 깨닫는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응?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비결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이. 진리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내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라도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불신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내게 대해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꼭 그대로 때가 되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목적은 애굽에서 떠나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목적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러한 역사 저러한 역사를 다 보여주시는 것은 네가 참 나의 소유가 되어지라. 너가 정말로 내 말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라. 그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부터 그때부터 그 법칙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이 마음 상한가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 야,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 뭐냐면 모세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죽도록 만들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전부 다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고, 아니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을 하루아침에 바꾸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순탄하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홍해를
우리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험난한 이 강야를, 황량한 벌판을 지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들의 믿음이 쫙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젊었을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바라고 바랐지만은 내가 그때부터 순종하고 복종함이 참 내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그때에 이걸 깨닫거나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왜 감사하느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포기할 걸 포기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눈이 오히려 더 떠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는 포기가 안 되는 게 나이가 들어서 포기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는 걸 그걸 보면서는 참 세월이 많이 갔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내 나이를 딱 알아맞추면 내가 진짜 그만큼 늙었구나. 나는 그래도 내 나이보다는 젊었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 내 나이를 딱 맞출 때는 서운한 게 있더라고. 내가 조금 더 젊게 봐줬으면은 한 62 정도만 봐도 좋을텐데 정확하게 볼 때는 아찔하더라고요. 그것도 캄보디아 사람이 그 식당에 그 떡볶이 만들 때 그 주방에 책임자가 자기도 나이도 많은 사람이 내 나이를 다 맞추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짓해도 내 나이가 그렇게 보이나? 내가 참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교만하지 않고 세월이 이만큼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생각하고 빨리 뭐든지 하려는 것을 하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바로 그 말이에요. 사람은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갑시다 하면 그러면은 목사님이 기도해갖고 벌써 우리 앞에 당한 이 어려움 같은 거를 싹 해결이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해결이 안 됐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애굽의 고센 땅에 요셉 시대에 살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할까 하면서 왜 그렇게 살도록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일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딱 깨닫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당장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감겨져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성경 봐보세요. 나를 생각하는 순간에 기도할 때도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내 눈은 감겨져요. 세상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 때에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성령이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오전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에는 아무도 이걸 아무것도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제자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그걸 역사하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알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성경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알아가면 이게 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함으로써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비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은 저들은 이미 마음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자, 10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위축되어져 갖고 하나님이 다시 바로에게 가서 가라고 명령했을 때에 모세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아니, 벌써 그 말을 하길래 아론을 붙여두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더구나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을 내세웁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대비되는 것인데, 여러분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세가 뭐냐면 그런 말 잘하면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가? 그 사람이 교만해진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무슨 힘을 좀 가졌다고 해서 사람은 쉽게 교만해진다니까. 하나님, 그건 내가 할게요 하고 쉽게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뭘 내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쓰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 그래서 천국에서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길을 가던 그 주의 제자들이 뭐야? 누가 크냐 하고 싸웠잖아요. 나도 참 서로 논쟁을 했잖아요. 서로 누가 크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천국에서는 오히려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자가 그 사람들이 큰 자다. 그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어찌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져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섬기면서 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월달에 그 캄보디아 갔을 때에 선생님들이 자기들 옷도 사달라고 하고 신발도 사달라고 했을 때, 애들 축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자기들 걸 요구하는 게 뭐고 말도 안 된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때 미군들 돈 많이 받고 살 때에 그때로 돌아가 보면 마찬가지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났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냐? 아니,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잘난 듯이 대적하고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내가 바로 해서 예의 바르게 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이죠. 사랑을 베푸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굶주림에 의해서 필요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 그것 따질 거 없다. 그것 따질 거 없이 그래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한다 생각하면 내 감정을 따라 행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필요 없이 사랑은 주는 거잖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잖아. 그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오히려 기쁨이 오히려 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어야 기분이 좋은 거야. 내 말을 잘 들어야 기분이 좋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이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합당한 지도자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계보를 나타내어서 나중에 제사 제도와 중보 사역에 기초를 이루는데 26절과 27절을 봐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무리 모세의 말을 안 듣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할 말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함이 필요하다며요. 절대로 주의 일하면서 마음 상할 때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나도 굳이 힘들어서 그렇게 할 게 뭐 있나? 저 사람들 하는 만큼 해주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할지라도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그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내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려고 내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자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을 때에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을 그 바닥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바닥을 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분명히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온전히 그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는 선한 종이 되게 하소서 하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서 아버지 그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어질 것을 알며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